오늘은 서로 간에 한번 인사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가문의 축복 누리십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가정이 행복하세요? 가문이 행복하세요? 잘하셨어요.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구나가 원하는 행복, 그죠? 누구나가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이 없어서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 행복이 없어서 자녀들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 행복이 없어서 사회 문제 전체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참 행복, 그거 하나 찾지 못해서 너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아까 행복 시대를 했잖아요. 뭐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행복한 가정,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행복한 가정. 근데 이제는 가정이 모아지면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문 전체가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문, 행복한 가정,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될까요? 이게 영원한 숙제고 영원한 미션이요. 왜 과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죠? 행복해지려고요. 왜 의술이 점점 발달해 갑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요. 과거에,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만 행복하기 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조건입니다. 육신의 조건, 육신의 요소. 육신의 요소라고 했을 때 지식이 많을 수 있고 많은 돈도 가질 수 있고 요즘 가면 갈수록 옛날에 비해서 평수가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많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환경적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가정이나 가문에는 이게 있어야 돼. 가족에 이게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의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서울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부모의 부성애, 모성애. 이 모성애, 다른 말로 부성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 합니다. 또 하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 이게 있어야 돼요. 효심. 점점점 디모데 후서의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점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원망하고 거역하고 싸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기 때문에 가정이 그닥지 행복하지 않아요. 효심. 또 하나, 그게 부부애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성애, 효심, 부부애.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 없는데 하도 이제 이 인간이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 나온 얘기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얼만큼 부성애가 모성애가 있느냐, 그게 나타나는 게 연어. 얼만큼 부모를 사랑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가물치. 아십니까? 연어는 새끼를 낳고 나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새끼가 다른 것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지키고 있다가
연어 새끼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살 다 뜯어먹고 결국은 뼈까지 남고서 죽는 게 연어예요. 그게 모성애예요. 가물치는 뭐냐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가물치는 새끼를 낳자마자 눈이 먼단답니다. 눈이 먼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그때 새끼들이 많은 새끼를 낳나 봐요. 그때 새끼 한 마리 두 마리가 엄마의 입속에 들어간대. 그래서 엄마 입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그걸 먹고 이제 서서히 기운을 회복하면서 나중에 눈을 뜨고, 그래서 결국은 가물치의 새끼가 10%밖에 안 남답니다. 그게 효심이랍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부성애가 사라지고 모성애가 사라지고 효심이 사라져가고 부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이게만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아닙니다. 이게 있는 가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모성애, 부성애, 효심, 부배가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요소.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영적 요소, 영적 조건. 그게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사를 한 건데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뭡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이게 좀 덜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는 가정,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가정, 그건 아무리 육신적인 조건을 많이 가져도 절대입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요소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요소, 영적 요소.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뭐죠? 긍휼은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다 은혜로 주셨는데 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의 결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못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의 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멘. 모든 사람이 원하는 평강, 이게 아무리 많이 써도 평강이 없어서 엄청난 많은 재력을 가지고도 인생 끝내잖아요. 평강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평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행복한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요거는 들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영적 요소, 이 복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만 가정에 진짜 충만에 임하면 그 가정과 가문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축복을 누릴 줄 믿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부성애, 진짜 모성애 뭐예요? 많은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줘도 그 속에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 해준 것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음으로 부모님에게 정리해서 드리지 못하면 그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너랑 나랑 재밌게 살자. 맞습니다. 재밌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조금 약해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서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런 가문, 그 속에서 자라난 대표적 가문이 누구냐면 디모데 가정이에요.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렘넌트가 되고,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고, 사람들은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요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영적 요소, 영적 조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국물로 주신 그리스도,
도저히 평강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없어서 힘든데 나는 너무 감사해. 저 자신도 바라보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 대표적 가정이 디모데 가정이에요. 디모데 가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정리됐어요. 하나 뭐냐면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뭐라고 하시냐면 3장 3절 5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크게 시작. 내가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과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혁이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자, 디모데 가정의 가문에 뭐가 흘렀냐면 각 가정마다 흐르는 게 많아요. 많은 게 흘러요. 그런데 디모데 가정 가문에는 뭐냐? 복음이 흘렀어요. 복음이 흐르는 가정. 복음이 흘렀는데 몇 대째까지? 3대째. 3대입니다. 다른 것은 가정에 많이 흘렀는데 복음이 만약에 흐르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축복된 단어가 뭐냐면 조상적부터 섬겼던 이메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은 조상적부터 아무것도 안 믿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무종교였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믿었지만 조상적부터 섬겼던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제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어떤 지식? 복음 아니면 우상, 이걸 모르고 섬겨 살았던 거야. 조상적부터.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뭘 했어요?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면 우상 숭배는 자손 3세대가 망할지 모르겠다 아니라 망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섬겨 살았거든. 근데 바꿔진 게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 디모데 가정 할머니, 엄마, 디모데까지 복음이 흘렀어. 할머니의 복음의 유산이 엄마에게, 엄마의 복음의 유산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복음이 흐르는 가문이 진정한 참 행복의 가문이 될 수 있는데,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4가지 말만 돼요. 이게 흘러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문제 하나입니다. 절대 문제, 창세기 3장 저주, 이겁니다. 원래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그게 창조의 원리요. 절대 원리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홀홀 날아다녀야 비로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아니야. 우연히 나무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연히 새가 하늘에 나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한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문제는 창세기 3장 5절 6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담 하와를 계속 속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걸 뭐라 그래요? 재앙이라 그래요. 진짜 재앙은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행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요?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 뭘 가지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것이 흘러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감사한 겁니다. 너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 났으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화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전도도 해라, 이렇게 끝났죠. 그죠? 아니요.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그지 흑암 권세 귀신이라는 존재 말을 피웠어.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뭐하라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그게 존재하지 않다면 그 얘기 왜 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는 이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요. 따라붙다. 절대 문제. 요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보이지 않게 흘렀던 거야.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진짜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저는 야단을 먹고 자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난 이걸 모르고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 재밌어 했는데 어느 날 내게 육신의 병이 와서 고통당했죠. 근데 이따 말씀드렸지만 난 그게 감사해. 내 아팠던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3저주 이 문제 해결받는 거 감사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절대 해답. 절대 해답 하나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리되면 됩니다. 자,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절대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라고 약속한 대로 오셔서 뭘 피하셨어요? 사망. 뭘 펴셨어요? 저주. 뭘 꺾으셨어요? 지옥 권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모든 저주를 꺾고 사망을 펴셨다니까, 끝냈다니까. 모든 저주, 모든 사망, 지옥 권세 다 끝냈어. 아멘.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서 썩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 썩으셨어요. 누구나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썩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구원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모든 저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다 피하셨어. 아멘. 다 끝내신 거예요. 그 증거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모든 존재를 깨뜨려서 3일 만에 모셔서 부활하셨어. 만약에 우리가 썩었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죠.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다 피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삼직 언제나 붙들고 살아야 돼. 아멘. 근데 이 주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어.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복된 가정, 이 복음이 흐르는 복된 가정,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방법,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로 은혜야. 은혜. 행위 안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르게 한들 우리는 이 창세기 3절을 꺾을 수 없어. 그래서 정교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를 어떻게? 내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곧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모든 사망, 모든 지옥에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 딱 끝난 이 복음이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절대 축복, 절대 상태, 참 축복된 것이 있죠. 절대 행복, 이 축복과 이 상태와 이 행복이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1장 1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약속?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궁유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가장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뭘 하나 봤어요? 하나님이? 피. 믿음으로 바른 사람만 넘어갔죠. 불신하고 바른 사람은 안 넘어갔죠. 안 속네? 피 많이 바른 사람만 6월절 넘어갔죠. 피 쬐끔만 안 넘어갔죠. 아니에요? 인격 좋은 사람이 바른 피만 넘어갔고 아주 도둑놈이 바른 있는 집은 안 넘어갔죠. 아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피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야. 신약에서는 하나님 목사냐 장로냐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했냐 그거 보는 게 아니야.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진짜 절대 축복.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내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예요. 생명이 축복이고 생명 가진 상태고 생명이 축복. 아멘. 생명에 따라 생명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되게 해주고 맞습니다. 축복받게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명 있나요? 누구 생명? 되게 인색하다. 무슨 생명? 진짜 예수 생명이 그렇게 기분 안 좋아요? 다시 무슨 생명?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 복음의 생명이 흐르면 그 디모데 가정에는 할머니 속에 이게 있었고 엄마 속에 있었고 이것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귀중한 복음의 흐름 속에 축복을 말할 수 있는 부모 된 거 감사합시다. 이 복음에 흐르는 가문 조상적부터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4절에서 보면 나를 섬기는 사람은 몇 대까지 은혜 받는다고?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조상적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그런데 뭐가 이 디모데 가정에 흘렀냐면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4절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길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내 눈물. 할머니도 이 눈물을 흘리고 엄마도 이 눈물을 흘리고 디모데도 눈물 흘렸어. 눈물이 흐르는 가정. 잘 보세요. 눈물이 흐르는 가정. 무슨 뭐 가요 제목 같죠? 눈물이 흐르는. 근데 무슨 눈물이 흘렀어요? 복음의 눈물. 복음의 눈물이 흐르는 가문. 자,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눈물이 참 좋은 건데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아픔의 눈물.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참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 몰라서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금식하려고 30일, 20일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 이렇게 다녀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 거의 아파. 여기 우리 정정선 선생님, 우리 종태 때문에 거의 평생 아픔의 눈물 흘리고 사셨지. 종태 하나
해결해 보려고. 다 그래, 다 아파. 너무 아파. 인생이 아프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아파. 너무 흘려. 근데 여러분, 아픔의 눈물이 감사라는 걸 아십니까? 그 아픔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 아픔은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서 온 거지만 이 아픔의 눈물 때문에, 잘 보세요, 눈물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나는 그게 감사해. 이 아픔의 눈물 때문에 감사하는데 뒤돌아보면 감사해. 여러분, 아픔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진짜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아픔이라는 게. 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잖아. 원치 않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 아픔의 소리 들으면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따라붙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픔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정말 모르고 살 거예요. 아프지 않고 인생 사는 게 너무 좋지만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렘넌트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아파서 복음 깨닫기 전에, 유모쌤 때 한 글쓰잖아요. 아파서 복음 깨달으면 너무 힘들어, 상처 때문에. 그런데 따라봐,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는 거, 자녀들은요 이 복음 가지고 나오면 그 아픔이 없이 언약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만 심어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아파나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요소, 엄마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잘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아파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녀가 안 돼서 안 되나요? 아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영적 요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 아멘. 이 복음의 눈물이 흘렀어. 그래서 아픔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 할머니 엄마라고 인생에 살면서 아픔이 없었겠어요? 또 하나, 그런데 무슨 눈물을 이제 흘려야 되냐면 하나, 감사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진짜 많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된 선지자, 제상, 왕 때문에 뭐가 있어요? 삼저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나님 만난 인생, 죄로 인한 지옥병이 다 끝나고, 아멘. 보이지 않는 흑암에서 완전 빠져나오고, 저주 끝, 재앙 끝, 다 끝난 인생. 그리고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서서 내 삶을 인도해 갑니다. 사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해, 과정에 속지 마세요. 진짜 말씀드리게, 과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도 벌어져. 근데 바울이 무슨 확신 갖고 살았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보세요. 12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다?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자녀를 책임지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정선님 복음 때문에 감사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게 있어요. 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 디모데의 눈물은 또 다른 눈물이 있었어. 아픔의 눈물도 있었고 감사의 눈물, 복음 때문에 감사도 되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서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더 나가서 무슨 눈물? 사명의 눈물이야.
따라붙어. 사명의 눈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을 갖고 사는 그런 가정.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가문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구나, 아프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롭구나, 아프잖아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눈물 하나입니다. 뭐 하나 몰라서 복음. 똑같아요. 이 아픔의 눈물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저주 끝나고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하고,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의 눈물을 흘렸는데 단 하나,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점 많은 걸 가졌는데 가정에 하나가 없어. 수많은 가구도 많은데 복음 하나 없어서, 이게 하나 없어서 인생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 문제. 복음 하나 없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그리스도를 전해 줍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복음 하나 없어서 내 인생도 힘들었고, 복음 하나 없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 하나 없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사명의 눈물 가지고 에레미야는 눈이 썩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래요. 뭐 때문에요? 자기 신세 한탄한 거 아닙니다. 자기 어떤 자녀들 때문에 한탄합니다. 점점 복음이 심해진 그 시대를 바라면서 젖먹이가 떡을 구하는데 줄 자가 없어. 그게 뭐냐면 진짜 떡이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갈급한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되어질 일들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다 지내올 텐데 지금 당장 좋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저는 그런데 로마 군대에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눈물 흘렸던 거예요. 따라붙어 복음의 눈물. 복음 하나 없어서 이 땅에 힘든 거. 자, 마지막 디모데의 가정. 그 가정이 흘렀던 건 뭐냐면 이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흐르는 가문. 그게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성경 전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근본적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적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명적 정체성.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사로 또 하나는 경기하는 선수 영적 선수로 또 하나 영적 농부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집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우리를 지원한 게 아니야. 내가 지원한 게 아니야. 모집했어.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분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흑암 곳에 역사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 여러분, 영적 분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영적 분사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현장 다니면서 말씀 운동할 때 정말 신앙생활 1년, 2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흑암 꺾고 가문 살려가는 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목사가 돼서 흑암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 돼서 꺾이는 게 아니니까. 따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사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합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면 허점 많아. 단점 많아. 지난 창원집에처럼 허점 많아. 개인의 허점이 5가지야. 허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단점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사단에 속는 거야.
우리의 모든 허점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자고? 그리스도. 아까처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누구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히려 아픔이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야. 영적 싸움. 허점, 담점 가지고 얘기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선수.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은 많은데 선수가 드물어요. 틀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야. 선한 싸움 하는 거야.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따랍다. 승리의 면류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줍니다. 자, 영적 농부입니다. 농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농부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히 농사져서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지었게 만들었는데 농사져서 다른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야. 그 맛있는 쌀을 우리 아버님 먼저 먹읍시다. 물론 저도 먹었어요. 신앙생활을 누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잘 드리면 누가 먼저 살아요? 내가.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내가 먼저 살아. 여러분 먼저 살리는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게 영적 농부입니다. 농부예요. 영적 농부. 그래서 영적 농부는 생명 싸움이야. 생명 싸움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가문이 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열심, 최선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면 자녀 살고, 내가 복음으로 살면 자녀들에게 복음의 영향 끼치는 건데 뭐. 사명 정체성.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만 칠게요. 시간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3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해답.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 하나 없어도 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된 전도자로 삽시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임하면 증인 되리라. 이 축복 누리는 복음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난 사람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언약으로 천명으로 담겨진 사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과 천명으로 담겨지면 그 가정, 그 개인 가문 살아갑니다. 이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는 복된 가정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일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인데 우리의 가족에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디모데의 가문처럼 3대째 복음이 흘렀던 가정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모든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절대 문제, 절대 해답, 절대 방법, 절대 축복, 이 복음이 3세대뿐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좀 아파서 흘렀던 눈물도 오히려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 것을 감사하고 그 아픔 때문에 복음한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사명 가지고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의 눈물을 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인생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선수로, 영적 군사로, 영적 농부의 축복 누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